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2021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가족들, 사업에 풍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새해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연구 은혜 시리즈 15번째 시간, 오직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미 죄를 범한 사람은 아무리 법을 지켜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친 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가 교도소 안에서 다시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한다 해도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은 혹 모범수는 될 수 있겠지만 죄수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일생 동안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해도 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인의 옷을 벗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모든 인류는 심판과 사망의 그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 복음이 주어진 것이지요. 바울은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인 사망의 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현재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아무런 희망도 약속도 미래도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악하지요. 이 사실은 신학적이며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면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작은 흠이라도 발견되면 모든 자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허물투성이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은 노력은 가상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주는 칭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칭의, 한자어로 일컬을 칭, 오를 의자지요. 즉 옳다고, 즉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것, 영어로는 justification입니다. 성경에는 칭의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칭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은 나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사용한 의롭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의롭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말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사용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절 말씀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판사는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네, 무죄인 것이 드러나면 판사는 의롭다고 땅땅땅 옹호해주고,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면 판사는 땅땅땅 죄 있다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되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의롭다고 선언되고 그에 어울리는 대우를 해주는 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은이라는 말의 이 동사 형태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의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칭의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모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연구했잖아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며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 말은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이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바라보시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믿음 이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인간을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칭의의 원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결코 성립될 수 없어요. 여기 영감의 글에 정로의 계단 62쪽, 그대가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했을지라도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여기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고 그대는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합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칭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당장 죽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지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이 말씀은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죽을 짓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선언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살리라. 우리를 살리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를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주 서둘러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원리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염려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현재 시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일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직후에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구원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즉시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우리가 돈을 지불했거나 성지 순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값없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값없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같은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어요. 여기 이유 없이라는 말이 값없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값없이라는 말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질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여기 이 값없이는 공짜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래 사 먹는다는 말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내용상으로 맞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미 돈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내지 않아도 사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은혜로라는 이 말씀이 값없이라는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gift, 선물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노력의 대가로 받는 상장이나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고 한 것 하나도 없는데 받는 호의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뻔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무덤이에요.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했을 뿐인데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그렇죠?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은
세계 기독교 고전에서 빠질 수 없는 역작이지요.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의 본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철로역정의 이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신자, 크리스찬. 여러분 그러면 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영어로 표기하면 gracelessness, 번역하면 은혜 없음입니다. 은혜 없음.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래 이름, 본명도 은혜 없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은혜 없음에서 은혜 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찬미가 116장 보면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나오잖아요.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의 영어 원 제목이 Amazing Grace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경이롭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시길 바라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터져 나오는 감사와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으로 느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사십시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생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며 사십시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redemption입니다. 네, 이 구속 혹은 속량은 마켓 용어예요. 시장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 값을 치르고 무언가를 사는 것, 그것이 구속, 속량이라는 의미예요. 대가를 지불한 것이란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한 것.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노예 시장에 나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것을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치르신 값은 얼마였습니까? 네, 당신 자신의 피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이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의 값을 완납하시고, paid in full, 완납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 NIV에는 이 구절을 It is finished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끝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의 헬라어는 텔레스타이예요. 이 용어는 비즈니스하는 상인들이 주고받는 영수증에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텔레스타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것은 값이 다 지불됐다. 계산이 끝났다. 이런 의미였어요.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예수님이 계산을 끝내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속량, 즉 구속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창조와 재창조가 함께 들어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땅의 흙으로. 여러분, 이 땅의 흙으로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땅에서 나온 먼지로, dust, 먼지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흙 자체뿐만 아니라 흙의 구성 요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을 흙에서 나온 먼지로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말씀만으로도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만은 그렇게 공을 들이며 정교한 작업을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명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는 예지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죄가 인간을 끊임없이 교만한 존재로 만들 것임을 내다보신 거예요. 무서운 죄 아닙니까? 루스벨이 사탄이 되게 된 그 죄 아닙니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을 흙의 먼지로 만드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교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려 할 때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의 근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 흙의 티끌, 먼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가치함이에요. 무가치함. 먼지나 티끌은 덤프트럭으로 갖다 줘도 값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먼지나 티끌을 보고 야,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먼지나 티끌은 한마디로 자랑할 것이 없는 물질이에요. 우리는 매일 흙을 밟고 흙
위를 지나다닙니다. 먼지나 티끌은 그냥 바람에 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살아있을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죽으면 그냥 한 줌의 흙입니다. 훅 한 번 불면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치 없는 흙이지만, 티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일반 상품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신기하게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품질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공을 들이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일이었지만 신경을 쓰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창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재창조인 구속을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잘못을 저지르고 내 법을 범한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선언한다. 네 죄는 용서를 받았고 이제 너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재창조의 작업에 공을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세우신 율법을 존중하시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질서와 원칙을 존중하시며 인간을 구원하는 재창조 사업을 하셨어요. 교통경찰은 과속 티켓을 떼지 않고 용서해 줄 때 사실 그 티켓 값을 대신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경찰들은 위반 행위를 그냥 봐주는 식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그걸 허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 지은 영혼은 죽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충실하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덕스러운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하기 용서한다라고 이 말로만 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피를 흘리시는 그 힘든 결정을 내리신 이유예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얼마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죄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100만 달러를 주셔야 하는 일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식은 죽 먹기처럼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말씀만 하시면 돌덩이가 금덩어리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바로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오직 은혜로 받아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일 밤에 희생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오직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을 온전히 둘러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희망으로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해 첫 안식일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 그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 죽어야 할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믿음 하나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손을 내민 것뿐인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주님, 이 귀한 은혜, 이 값없이 주어진 귀한 선물 구원을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향유하도록 도와주시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길 간구합니다. 이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올 한 해 하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이 경이로운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향유하며 살아가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